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늘로부터는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늘을 보면서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그들의 이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이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이런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도 알았기 때문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든지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틀 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만 영적으로 무지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도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서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노력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죠.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의논하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자신들이 떡 가져오지 못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에 관해서 그릇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누룩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 떡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떡에 관해서 말씀하시려고 누룩에 관해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이후에 떡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건너편으로 건너올 때 그때 떡 좀 챙기고 그리고 누가 좀 잘 찬찬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떡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떡에 관해서 우리가 떡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저녁 늦게 눕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좀 안전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사람들과 경쟁합니다. 국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전쟁까지 합니다. 실제로 전쟁을 할 때도 있고 또 경제전쟁이라고 해서 늘 경제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장에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에 관해서 늘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시편 자만 전도서 이렇게 되죠. 전도서 2장 24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라. 아멘. 솔로몬이 한 말이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적당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바쁘게 일하다가 좀 쉬면 참 기분이 좋죠. 처음에 상당히 기분이 좋지만 조금 지나면 무료합니다. 무료하면 다시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일이나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스트레스 어떻게 풀죠? 먹고 마시는 것으로 풉니다. 바깥에서 야외에서 삼겹살 이렇게 막 걸고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떡이 없다. 떡을 챙기지 못했다.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고 영적인 분별력이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관심이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에만 관심이 있죠.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러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를 따라가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만 그리고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죠. 또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고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전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부딪히면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는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에 대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 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최소한 몇 가지는 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간증거리가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 뛰어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 어떤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아니면 작은 일이든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든지 해결하지 못할 때를 만나든지 저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세상을 헤쳐나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만 갇혀서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떠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가겠다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그들과 교제하지 않겠다. 그들과 멀리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고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있어야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을 배척하면, 주님을 모른 척하면 어떻게 하죠?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주님과 내 마음이 멀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대하려면 늘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들어가고 마지막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2절로 6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지키게 하시며 또 너를 행복하며 예수를 좋아하지 못하던 나를 내게 먹이시고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신앙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들을 위하여 알게 하여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흘리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랑의 그 아버지를 지키기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들어가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였으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광야, 그들을 모압 광야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무엇이죠?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떡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죠. 이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건강이나 명예가 없으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살지 못할 것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길을 어떻게 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전에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면 그런 것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내 인생에 그것이 전부다, 그거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도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없으면 내가 인생을 살지 못할까, 이런 것들로 고민하죠. 고난받기 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그리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주님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없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보면 압니다. 물질이 없어도 되는데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 계시면 안 된다. 그러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는 것,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고난당해야, 어려움 당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그 전에 깨달아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열심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겨우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떡이 있으면 삽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는, 믿음이 없어지는 또 다른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 가운데 퍼지면,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떡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관해서 말씀을 한 것이죠. 누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트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누룩이 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은 누룩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그 누룩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누룩은 무엇이냐? 그들의 교훈을 말하는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철학을 말하는데, 그런 누룩을 늘 조심해야 돼요. 한두 번 조심하고 끝나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내내 평생 동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적은 누룩이 우리의 신앙에 퍼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처음에는 다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순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자꾸 변합니다. 변화받아서 은혜받아서 새로워지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서 부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퍼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뭐 천사나 내세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영원 이런 것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내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고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만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합리주의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말씀과 어떤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현상대로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것 왜 그렇게 될까요? 왜 합리적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왜 동쪽에서 뜰까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도 그렇고 사회 현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웃으실 수도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세상에 창조된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눈으로 보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합리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리적인 것에만 그치는 것, 그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이죠. 그렇게 합리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그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는 어떨까요? 실제는 그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실제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 그렇게 깨닫지 못한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런 누룩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누룩이 퍼지면 그러면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만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주의, 형식주의가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 늘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리새인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모태신앙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해놓은 몇 가지를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몇 가지 안 됩니다. 한 대여섯 가지 돼요. 예배 잘 드리고 11조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꽤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해놓은 몇 가지를 하는 것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습니다. 바카와 근처 해양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일에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룩을 추구한다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해놓은 몇 가지 그것을 하는 사람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자꾸 말씀드리냐? 제가 그 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정해놓은 몇 가지를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9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과 늘 동행하면 그러면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착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나온다고요? 착함이 나온다고요. 선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착한 척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억지로 착한 척 했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의로움과 진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엇이 바뀌는 것이죠? 내 내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어떻겠습니까? 내면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거룩한 첫 행동을 했습니다. 내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이 바뀐다고요? 내 내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안 바뀌어요. 사실은 금식 기도한다고 안 바뀝니다. 성경을 10번, 100번 통독한다고 안 바뀝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날마다 바꾸셔야 됩니다. 날마다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리새인 누룩이 우리 가운데 퍼집니다. 거룩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는데 속은 시커매요. 바리새인 누룩이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대로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형식주의 신앙으로, 외식주의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오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누룩이 퍼지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죠. 현실적인 것만,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아니면 형식주의, 외식주의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어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어제 새롭게 되었지만 오늘도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냥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맺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